사무엘하 14장 12절에서 24절까지 이낭자 권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하게 함을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요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요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에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같이 봅니다.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꿀이 뚝뚝 떨어지게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격려는 우리의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게. 꽃보다 사람 그런 노래가 있던가요? 없나요? 응? 뭐라고 하는지 나는 꽃보다 남자. 꽃보다 남자? 남자 화장품? 꽃보다 사람. 그걸 패러디해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패러디라 이 말은 흉내냈다 그 말이거든요. 화해보다 먼저 있어야 할 거 뭐예요? 윤경수 권사님 뭐라고? 내 귀가 정말 문제.
용서. 마스크 안 써도 돼. 크게 말. 평소에는 소리 그렇게 크더만은 에? 뭐 오답이면 어때요? 예, 꽃보다 용서. 응? 화해보다 먼저 용서. 화해보다 용서. 비슷했습니다. 화해보다 회개. 오늘 제목입니다. 화해보다 회개. 우리는 다 화해해야 됩니다. 그렇죠? 최명호 권사님 화해해야죠? 고개 쑥 들고 말씀 대답을 하세요. 화해해야죠? 화해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서장로님 화해할 사람이 있는 거 없는 거 없죠? 최명호 권사님 모른다는 거 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몰라요? 몰라요 부부하기로 했어? 야, 어제 우리 최명호 권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를 악물고 나를 지금 째려봐. 세상에 목사를 눈을 부릅뜨고 저렇게 이런 권사님 나 평생에 처음 봤어. 그렇다고 내가 말을 안 하냐? 해. 요즘에 왜 이렇게 새벽기도 안 늦고 일찍 오냐고 그러니까 서장로님이 아침에 밥 다 차려놓고 빨리 일어나 먹고 가자. 그래서 일찍 먹고 온대. 이런 남편이 어디가 있어? 이런 남편하고 하루라도 살아봤으면 좋겠지. 그래도 최명호 권사님은 별로 감사를 모르는 것 같아요. 서장로님 어때요? 그래도 좋지요? 어디 영혼이 없는 아멘이네. 화해보다 용서가 먼저입니다. 아니 회개가 먼저예요. 용서 들어오는 건데 회개가 먼저야. 오늘 이 본문은요, 지금 요압이 드고와 여인을 시켜가지고 자기에게 남편이 있었는데 죽고 아들 둘이었는데 그 중에 아들 하나가 또 다른 아들을 죽였는데 문중에서 이 아들까지 사람을 죽였으니까 내놔라. 우리가 상속자가 되지 못하게 저들도 죽이겠다 했더니 다윗 왕이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못하게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윗 왕에게 이 여인이 한 말씀만 더 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말해라 그랬더니 오늘 얘기의 내용이 무슨 얘기예요? 왕은 내 아들은 손도 못 대게 하면서 실제로 왕의 아들 압살롬은 왜 못 따라오게 하십니까? 왕이 한 말하고 왕의 행동하고 언행 일치가 안 됩니다. 지금 이 얘기는 요지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 말을 머리를 써서 꾀를 낼 사람은 요압밖에 없다. 왜요? 아버지 다윗이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한 것은 다윗 왕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는 알 수 없어요. 가까이 있다고 해도 다윗의 이 심정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충복 중에 충복.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압살롬을 데리고 와서 뭔가 자기 실속을 챙기고 이익을 챙길 수 있는 머리를 쓸 수 있는 사람은 요압밖에는 없다. 이것을 다윗이 안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잖아요. 저도요, 저같이 미련 밤탱이 같아도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이제는 웬만한 얘기는 이 얘기는 누가 시작해서 누가 시켜서 누가 했겠구나 대충은 알아요. 대충은 알아. 다윗은 이제 알아서 그 얘기를 쭉 하는데 이 압살롬이 드디어 그래서 24절에 가보십시오. 집으로 올기는 하는데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그래서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왔으나 왕의 얼굴은 보지 못해요. 돌아왔으나 미리 잘 보면은 얘기 결론부터 하자면 압살롬은 뭐가 없었다? 회개가 없었습니다. 요압이 진짜로 압살롬을 위한다면은 요압이 사심이 없다면 아버지로부터 압살롬을 다시 돌아오게 하려면은 요압이 무슨 일을 먼저 했어야 됩니까?
압살롬에게 회개를 먼저 가르쳤어야 돼요. 우리 사람들의 관계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하고 오늘 성경을 낭독한 이낭재 권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100%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잘못할 수는 없습니다. 원인을 제공했고 그 원인에 대한 반응을 섭섭하게 혹은 어떤 식으로든지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정신병자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해코지한다든지,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중앙선 넘어와서 들이받고, 이런 것들은 정말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관계를 맺고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데 저 사람하고 관계가 괜히 불편하다, 그것은 서로 상호간에 반드시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를 미워해요. 제가 미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미워하겠죠. 그러나 미워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서로 자신이 내가 혹시 미워하게 행동을 했다면 나는 용서를 구하고, 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그렇다고 해서 나를 미워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이게 먼저요. 그리고 화해를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은요, 압살롬처럼 오히려 훨씬 큰 문제를 일으켜. 외갓집에서 압살롬을 데리고 오지 않았으면 반역이 일어나지 않고, 반역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다윗은 쫓겨나지도 않고 압살롬은 결국은 죽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제가 누누이 드리잖아요. 하나님 없는 축복은 축복이 아니요. 하나님 없이 건강하고 하나님 없이 부자고 하나님 없이 출세하고 이건 아니에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맥락을 우리가 갖고 잘 좀 보십시다. 12절, 여인이 한 말씀만 여쭙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왕께서 허락합니다. 뭐라고 해요? 13절,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십니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내 쫓긴 자를 압살롬을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아니하심이니이다. 이 드고와 여인이 그 둘 아들 하나를 용서하도록, 누구도 머리카락 하나도, 우리가 어제 보지 않았어요? 11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데, 정작 왕은 쫓아낸 압살롬 어떻게 돌아오게 못하지 하심입니까? 네, 잘 보십시오.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시면 그 내 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아니하셨습니다. 그랬어요. 내 쫓긴 자, 내 쫓긴 자. 그렇죠? 근데 잘 보십시오. 37절에 13장 37절,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슬왕 암미올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다. 쫓겨났습니까? 스스로 도망갔습니까?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차근차근 잘 봐야 됩니다. 압살롬은 자기가 암논을 죽이고 스스로 도망갔어요. 사실은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했어요? 죽이지 말았어야 되고, 죽였어도 다윗 왕 앞에 와서 회개를, 용서를 구해야지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압살롬은 회개하지 않고 있어요. 돌아올 때까지 압살롬이 회개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생각. 그러니까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 미안하지만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당연히 하나님께는 우리가 잘못이 있고 죄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실제로 그렇고. 그러나 내가 관계가 불편한 사람과의 나와의 사이에서 나는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당연히 용서를 구할 텐데, 나는 잘못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용서 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00% 상대의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교회 안에서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를 보세요. 여기 좀 보시라고. 보세요. 관계 불편한 사람 오면은 고개를 돌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애써 외면하고 모른 체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섭섭한 문제는 섭섭함으로, 그래서 내가 또 사과할 문제는 사과함으로 이걸 풀어야 됩니다. 풀지 않고 가는 것은 점점 골마지는 거예요. 점점. 근데 잘 보십시오. 너 나 할 것 없이 관계가 불편하면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제일 힘듭니다. 내가 제일 힘들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관계를 풀어야 됩니다. 내 쫓긴 자라는 이 표현 14절에 이게 이 여인이 자기 생각으로 요압이 주는 생각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단도 그렇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해석하고 적용할 때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렇게 얼마든지 적용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잘 한번 봐야 돼요. 여러분, 자 오늘 한번 볼까요? 13절에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셨다. 스스로 정죄하는 것. 왜요? 내 아들은 용서하라고 하면서 압살롬은 용서하지 않으니까 왕이요, 말 다르고 행동 따로입니다. 말대로 압살롬을 용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13절은. 그러면서요 14절,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비유적인 표현이죠.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이게 뭐예요? 죽은 암논은 이미 죽어서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 얘기.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죽었지만 어때요?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 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하나님의 지혜로 내 쫓긴 자도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어때요? 이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얼핏 들으면 그렇지.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인자하심이 한이 없어서 아무리 못된 죄인이라도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다시 다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의 품에서 살게 해주신다. 지금 그 얘기예요.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우리 평소에 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도 사랑하는데 내가 뭐라고 사랑을 안 해? 저도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 말의 함정이 뭐예요? 하나님은 회개한 사람을 용서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는데 회개한 죄인을 사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한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를 사랑하는 거지. 성경 한 구절 찾아볼까요? 시편 7편 11절. 시편 7편 11절.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근데 이 7편 11절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분노만 한다고 오해하면 안 돼요. 분노는 사실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의 기대가 미치지 못해서 분노하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저 8번 버스 승객을 우리가 왜 미워하냐고. 나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 좀 더 정확하게는 더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섭섭해서 분노하고 서운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볼 때에도요, 7장 여기 7편 11절 매일 분노하신다, 이 말은 매일 사랑하신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보려면 매일 사랑하고 매일 분노한다. 자, 7편 12절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나오지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해서 만든 화살은 불화살이요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아요.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저가 만든 함정에 자기가 빠져요.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고 여호와께 의를 따라 감사하다. 의가 뭐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의는 죄인이 구원받는 것이 의예요. 그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뭐예요? 회개. 회개.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분명한 거 이거.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자신에게도 속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지요. 내 자신에게 속는다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내가 어떤 형편에 있어서 다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그 말은 맞지만 틀린 말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오늘 다시 사무엘하 14장으로 와서 압살롬은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가 없어요. 다윗도 이제 그 점이 안타까운 거예요. 압살롬도 회개하지 않았지만 다윗도 압살롬에게 아니 요압에게 이 여인에게 정확하게 나는 천번만 번 사랑한다. 그러나 압살롬이 회개가 먼저 있어야 한다.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야 됩니다. 다윗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윗이 죄를 범했어도 어때요?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윗이 베드로가 회개했기 때문에 다시 회복하고 사랑을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어떤 한 구절만 보지 말고 성경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전체를 잘 볼 수 있어야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는 할 수만 있으면 주의 종과 물론 저라고 다 알겠습니까마는 같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선교 단체나 어떤 세상 다른 쪽에서 공부를 하는 것은 그래서 참 위험합니다. 자기 주장만 일방적으로 자기 논리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또 중요한 것은 그쪽은 내 형편과 처지를 또 몰라요. 말씀을 아는 것, 지식, 해석, 적용 이게 그래서 같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보다 진짜 성경을 배우는 것은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 안다. 지적인 욕구의 충만함도 필요하지만 삶의 적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야 돼. 자, 다시 보십시오. 그래서요 14절에 내 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는 용서할 수 없어요. 15절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함으로 당신의 여정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왕이 이렇게 나를 내 하나 남은 아들을 살려주실 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17절 또 중요해요. 여종이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으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자 같습니다. 아주 입에 발린 얘기를 아주 실제로도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기가 막힌 칭찬을 들을 때 조심해야 되거든요. 칭찬 들으면서 속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자. 20절에도 보면은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다. 이 모든 꾀가 요압에게 나온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 17절 잘 보십시오.
하반절에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십니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어 줍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에,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에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17절은요 이렇게 다시 우리가, 그래서 이 사람의 말에 정말 분별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분별력 얘기 많이 했죠. 여기 17절 하반절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하나님이 왕과 함께하면 왕은,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왕은 왕의 뜻대로 하십시오. 지금 그 얘기예요. 자기 아들을 살려준 것처럼 압살롬을 살려주십시오. 압살롬을 지금 데리고 오는 것이, 여인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내 쫓긴 자도 다 돌아오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왕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돌아오게 하세요, 이 얘기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구원파 논리예요. 구원파는 한 번 회개하고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이 있음을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는 어떤 짓을 해도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은 그 다음부터는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게 구원파 논리입니다. 우리도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확실해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한다. 그렇습니다. 불변해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하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살아야 돼. 당연히 살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다가 간첩이 되었어요. 간첩질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벌을 줘야죠. 벌을 줘야지. 안 그런가요?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구원을 베푸신 사람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버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확신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간마다 일마다 분명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증거가 돼야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나는 마귀의 종으로 산다. 그러면 나는 구원 받았었던가? 이건 다시 물어봐야 될 문제. 오늘 이 17절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산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죄인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조건이 있다니까 회개해야 된다고. 그래서 화해보다 회개가 먼저. 회개해야 윤경수 권사님이 용서를 해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 용서하면은요, 진정한 용서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용서는 훨씬 많은 죄를, 이것은 죄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더 압살롬은 자기가 잘못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암논, 자기 배다른 형이 잘못이었지 나는 내 동생을 위해서 정당한 복수를 했다. 그것을 인정하니까 다윗 왕도 나한테 다시 돌아오게 했다. 그래서 섭섭하니까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고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요, 성령의 충만함의 첫걸음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 죄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내가 의로울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보아야 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잘 보십시오. 세 번째로 아까 보았잖아요. 24절,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참 용서 아니죠. 이게 비극입니다. 만날 수 없어요. 돌아오기는 했지만. 왜 그럴까요? 압살롬이 진정한 회개도 하지 않았어요. 요압도 자기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이 압살롬을 이용할 줄. 왜냐하면 암논은 죽었지요. 둘째 아비가일의 아들은 일찍 죽었는지 어딘지 없지요. 그 다음이 이 세자가, 다음 차기 왕의 순서가 이 압살롬이에요. 요압은 여기에 이 압살롬에게 보험을 들어놓은 거죠. 다윗 왕이 혹시 잘못되면 압살롬이 왕이 될 텐데 그때까지도 나는 권력을 누리겠다, 이 얘기입니다. 정말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 그래서 다윗은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본능은 아들을 보고 싶지만 만약에 이 압살롬이 회개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왕자로 다시 인정하면 나라의 많은 백성들이 야, 뭐 저렇게 해도 되는 모양이지, 아니면 왕은 그냥 자기 아들을 사람을 죽였어도 용서하고 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다윗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다윗 스스로도 괴롭지요. 아버지로서 아들을 그리워하기도 하고, 그러나 사회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할 수 없고, 이럴 때 요압이 꾀를 내어서 어떻게 했어요? 압살롬을 데리고 오게 했다면 요압이 압살롬을 설득해서 회개하게 했어야 되고, 압살롬도 스스로 알아서 누가 얘기하기 전에 회개를 했어야 되고, 이 과정이 빠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이 사무엘하 14장 12절 이하의 교훈이 뭐라고요? 화해보다 회개. 화해보다 회개.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화해를 원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편하게 서로 마음이 통하고 잘 지내고 싶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가 화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조건이 있음을 다시 깨닫습니다. 회개 없는 화해, 회개 없는 용서, 회개 없는 제사함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있어도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나의 허물과 실수를 겸손히 고백하고 사함을, 용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바라보면서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의롭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저런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 회개가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이요, 용기요, 지혜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어린이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혹은 손자, 손녀들, 아버지, 믿음의 본을 잘 보여주지 못해서 행여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길에 서서 있지 못합니까?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되,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보다 출세를, 하나님보다 학업을, 하나님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내세우는 나의 가치 때문에, 가치관 때문에 자녀들이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세상을, 출세를, 명예를, 물질을 주여 앞세우고 살아가게 된 원인은 아닙니까? 겸손히 나를 돌아보고 주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왕이었지만 자녀 양육에 대해서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자녀들은 꼭 믿음의 자녀로 세우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